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니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하는 소리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신용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4장은 그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25장은 이제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베스도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자, 본문에는 바울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배경과 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오죠. 자, 베스도가 오자마자 바로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어찌 보면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총독부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부는 그 가이사라에 있고 또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에 대해서 늘 대적하고 배격하고 시위하고 그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마다 다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어떻게 그 관계를 맺을 것이냐. 사실 그 베스도 앞에 벨릭스 총독도 한 10여 년 정도 총독 생활을 하다가 어찌 보면 이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도 보면 결국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늘 불만을 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벨릭스 총독을 물러나게 하고 후임으로 베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베스도가 어쨌든 유대에 와서 유대인의 그 뭐랄까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찾게 돼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를테면 어찌 보면 가장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가잖아, 일부러. 그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베스도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후 예루살렘 지역을 시찰하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총독이 바뀌자마자 바로 바울을 보내달라, 우리 재판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굉장히 싫은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 편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자기와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벨릭스가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다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둬놓잖아요. 무죄라는 걸 알지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눈치 보니라고 그 2년 동안이나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감옥에 머물게, 물론 자유를 허락해 줬지요. 예. 그런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바뀌자마자 바로 요청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 거리가 70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베스도는 공정한 사람으로 바울 사건을 잘 알지 못하였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오히려 저들에게 가이사랴에 와서 상소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찌 보면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제 막 부임받은 총독과 그 어찌 보면 실질적인 어떤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유대인들 간의 기싸움이죠. 예. 그러니까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스도는 철저하게 로마주의자입니다. 로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편들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막 부임한 총독과 실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어찌 보면 기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스도가 알았다 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한번 들어주게 되면 계속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도 여기서 눈치를 보고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상소할 것을 명하죠. 자, 그래서 6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 베스도의 겁으로 또다시 무산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랴까지로 직접 내려와서 바울을 이전과 같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 내세운 게 뭐예요? 내란죄, 그 다음에 뭐 소요죄, 성전 모독죄, 뭐 이런 죄죠. 사실 이런 죄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창할 줄 모르지만 사실 뭐 그 베스도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소는 아직까지 뭐냐면 그 재판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베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해서 바울에게 묻지요. 너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지요. 예, 어쨌든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도와줘야 문제가 없어야 총독이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잖아요. 예.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러 가는 도중에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내세워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재판 받다가 그 재판에 마음에 안 들면 나 상소할 수 있겠다라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아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는 상고할 마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고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오히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복음은 이방인들 앞에서 더욱 전파되었으며 급기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게 되었다. 참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지만 어찌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널리 확산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걸 유대인들이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로마 전도를 위한 주님의 섭리는 계속 성취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우연히 뭐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선택할 때에 임금들과 여러 왕들과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릇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직까지 죽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어쨌든 절망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늘 확신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입니다. 자, 본문에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왔을 때에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에 대하여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요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의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이 아그리빠 왕이 문안 인사를 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총독 왔으니까 인사를 가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이 도착하자마자 베스도가 그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혼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헤롯 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자, 헤롯도 역시 어찌 보면 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도 계속 그 사람이 죽어도 계속 헤롯이란 이름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예, 증조 할아버지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됩니다. 네,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이 나중에 죽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이 죽고 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통치한 사람이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는 2세입니다. 2세.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그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1세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때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 1세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 교만해서 그 두로 지역 사람들과 연설하다가 두로 사람들이 그렇죠, 아부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아그리빠가 연설을 하니까 야,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막 아부를 던지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게 하십니다. 예, 살아있는 몸에 벌레가 들어서 막 벌레가 이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그리빠 1세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요. 예, 그래서 그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나서 그의 조카인 아그리빠 2세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이라고 하죠.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베스도는 바울을 그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상소할 죄목을 공소장에 써서 같이 보내야 하는데 바울의 죄목을 마땅히 정할 수가 없었고 또 유대의 사정을 잘 모르므로 섣불리 바울을 석방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봐도 무죄거든요.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풀어줄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바울이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상소를 하면 그 공소장을 써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공소장에는 이 사람의 죄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정확하게 써서 보내야죠. 그냥 흐지부지 막 대충 쓰면 거기서 무능하다라고 하는 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분명하게 죄목은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 국가 소유죄면 소유죄, 내란죄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가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도 걸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올려 보내긴 해야 되는데 써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때마침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를 방문하자 베스도는 유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3대째 지금 어쨌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 베스도의 태도를 보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여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거나 예수님을 아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압력에도 바울의 죄에 대하여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만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도 없고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상소를 하니까 올려 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어찌 보면 이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베스도가 배짱이 있고 좀 정의를 확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무죄니까 풀어줘야죠. 그죠?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무죄하고 석방을 해야 되는데, 베스도 역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그러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베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온전히 무죄이며 오로지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유대인에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사도 바울이 금방 나오겠지. 죄가 없으니까. 네?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들어간 2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생각을 못하고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뭐 무죄니까 금방 나오겠지, 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못 나오고 계속 2년 이상을 지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이 성도들도 야, 이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나? 그죠? 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죄가 있으니까 못 나오겠지?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갖게 되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총독들이 여러 가지 눈치 보고 정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가 나오지 못할 뿐이지, 사도 바울은 여전히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왜 로마까지 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느냐, 이건 유대인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니냐라고 오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죠? 유대인 법정이 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만의 어떤 공식적인 법정이 있는데 거기서 재판받는 걸 거부하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다가 상소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또 변명을 하거든요.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명하는 이런 부분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영적에 봅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으나 그 계략을 흩으시고 이방인 통치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인도 들어 쓰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자꾸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라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도 때를 따라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모든 일에 흠이 없도록 순종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진짜 억울하죠. 자, 그럴 때 그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그 상황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뭘 처리하기를 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늘 물으라고 하잖아요. 왜? 라는 질문.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해라.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랬을 때 바울과 같이 도덕적인 수준을 초월하여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영적 수준은 도덕적인 인격 수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져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아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좀 착하네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조금 나아지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 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어져.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죠? 죽이고자 함이더라.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시발전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걸 살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제가 누차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2장 17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은 존재. 그 생기가 르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을 가진 존재, 특별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귀하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짐승을 만들 때도 다 뭘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들었거든요.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단 차이가 뭐예요? 예, 다른 동물은 그 흙으로 만든 뒤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단지 육적 존재란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 인간에게 생기, 영을 불어넣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왜 존귀하냐? 네. 왜 사람이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 예.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죄도 물론 엄하게 처벌하시지만 이 사람 죽이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예,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1번 창세기 4장 1절에 보십시다. 자,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최초의 인간에서 살인사건이 나오죠. 네. 성경 역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벨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가인이 이 아벨에 대하여 굉장히 미운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얼굴에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하여 있는 그를 보고 너 왜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성질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너 다스려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이 어떻게 할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인은 들에 아벨을 불러내서 쳐 죽이고 맙니다. 이게 뭐냐, 최초의 살인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겨우 뭐예요? 시기심, 질투. 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여러 뭐 살인 사건의 연류를 보면 참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뭐 돈 몇 푼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오늘 가인처럼 조금 시기나 질투, 미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가인의 후손이죠. 네, 유기된 백성 가인의 후손인데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참, 이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이에요. 최초로 부인을 2명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인 2명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라멕이에요. 예,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요. 자,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자기가 조금 상처 좀 났다고 사람을 뭐 한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좀 다치게 했다고, 나를 좀 상하게 만들었다고 사람을 죽여. 예,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하면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살인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멕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요, 함부로 취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 얘기는 결국 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이 너무 쉽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9장으로 가면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그 양식, 먹을 양식의 변화를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과일하고 채소, 씨 맺는 채소나 이런 걸 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예, 모든 동물, 움직이는 동물은 우리의 먹을 양식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바뀐 거예요. 예, 양식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 움직이는 동물을 먹을 수 있지만 단 조건이다.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네,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마라. 그 피 금지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예, 생명을, 너희의 생명을 그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생명,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너도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다 앞에 설명드렸죠? 예, 근데 6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네. 다른 짐승은 잡아먹도록 돼 있어요. 양식으로 잡아먹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제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은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10가지의 통치 이념이라고 할까요? 통치 어떤 방향? 이걸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은 살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1장,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보법, 탈레오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보통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복수를 위한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봐라, 눈엔 눈, 이는 이라고 그랬지. 네가 내 눈 다쳤으니까 내가 너 눈 뺄게, 뭐 이러라고 말하라고, 이거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내 것도 귀하면 다른 사람 것도 귀하게 여겨라.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복수를 해야 된다.
이 복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어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어떤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면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살인이면 다른 사람도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살인자를 처리할 것인가? 사형 집행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자가 누구냐? 자,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쳤으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가 죽이는, 여기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 바로 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이제 구약에서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이게 대신하는 거예요. 뭐 고엘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 아이 없이 있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그 사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고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고엘은 뭐냐면, 누가 내 가까운 친족을 살해를 하면 그 살인한 사람을 가서 죽일 사형 집행권이 누가 있느냐? 바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 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왕이나 이제 재판장에게 점점 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지할 차원에서 이제 그 사형권이 점점 이제 통치자로 이렇게 옮겨가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었어도 뭘 하나님께서 따지라고 말씀하냐면 고의로 한 거냐 부지중에 한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살인을 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에 재판에서 가장 그 선고할 때 참고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죽일 의도가 있었냐, 아니면 실수였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많이 따져서 분명히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그게 고의성이 없다면 형량이 완전히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냥 살인하면 아우 저 사람은 뭐 몇십 년 하겠네. 근데 어떤 사람은 2년, 3년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생명을 해왔기 때문에 벌은 받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5장 민수기 35장 22절부터 보면 뭘 만드시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전혀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살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도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여기 보면 악의가 없이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법정에서도 사회법정에서도 다 이걸 고의냐 아니냐 미필적 사고냐 뭐 이런 걸 다 따져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건 구약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살인은 주로 진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다 초점을 많이 맞춰요. 물론 신약에도 역시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이 살인하는 그 폭이, 그 살인에 대한 개념이 신학에 오면 굉장히 바뀌어져요. 많이 더 뭐라고 할까요? 구약보다 더 강력해진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구약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형벌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성질내면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욕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래. 이건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저주해도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 뿐만 아니라 이래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3장 5절 15절에 말씀합니다만은 내가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에 해당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인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이미 뭐요? 살인죄다. 얼마나 강력해진지 몰라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살인의 개념을 꼭 죽여야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살인한 거래.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살인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안 미워하면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안 미워해, 나는 안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눈은 눈으로 38절부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뭐요? 적극적인 선을 베풀라는, 적극적으로. 안 미워해, 난 미워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아니라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나 안 죽였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안 죽였으니까 살인 안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과 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는가. 자,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는 살인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살인했다. 미워하면 살인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 미워합니까? 우리는 지금 수만 명 아마 죽였을 거예요. 살인했을 거예요. 미워한 사람으로 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3장 15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형제들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말, 나 안 죽였어요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살인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의 유익이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 자살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자살은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데 내가 마치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취하는 거, 이것도 자살도 죄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여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 살인의 정의는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예요. 네,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간에 사랑을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 네. 오늘 혹시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살인죄가 없어집니다. 형제에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살인자로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인 죄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가는, 아까 마태복음 말한 것처럼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면 겉옷을 주고 오른밤을 지거든 왼밤도 돌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 그런 희생,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품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